할렐루야. 늘 우리가 부르는 선한 능력과는 다른 버전으로 불렸던 거죠. 또 그것도 그 나름대로 가사가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올해 들어 처음 아카시아 꽃을 봤습니다. 오는 길에 보셨어요? 오는 길에 그간에 아카시아 꽃은 늘 5월달에 피나 생각하다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올라오면서 보니까 아카시아 꽃이 망우리가 지고 몇 개는 벌써 폈더군요. 이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계절의 변화가 무슨 지구가 공전 때문에 생긴다 이야기하지만 믿는 자는 주님 주시는 사랑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바뀌어져 가는 계절 속에 결실을 맺을 때는 결실을 맺어야 되고 씨를 뿌릴 때는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주시는 그 계절 속에서 거둬들이는 열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많은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뽑아놓은 그 내용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행했던 모든 기적이 37가지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에 24번이 나오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22번이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한 것을 기적으로 보면 8번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37번 기적 가운데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오는 기적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오병이어 기적 하나뿐입니다.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늘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물이 변하는 것도 정말 은혜로운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38년 된 그 중풍병자가 일어서고 10명의 문둥병자가 낫고 이런저런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이 많아서 전부 다 기록하고 싶었을 텐데 이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기적으로는 이 오병이어 한 가지만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복음서 기자들이 이렇게 이걸 다 기록했을까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 병자를 고치는 거나 귀신을 쫓는 거나 그런 기적들은 다 나옵니다. 신화나 종교나 전설이나 민담에 다 나와요. 그런데 이 구약성서의 만나 이야기나 신약성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다른 종교에서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듣도 보도 못한 우리 기독교만의 유일한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도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일들은 많지만 만나 사건 보세요. 남자만 60만 명, 전체 300만 명이 되는 사람을 40년간 먹였다는 기록은 정말 엄청난, 여러분들 어디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기적 이야기를? 무슨 병자 고치는 거라든지 무슨 그런 초월적인 일들은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40년을 300명을 쫓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주었다고 하는 기적이 다른 데 나오는 기적이 아닙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니까 여기에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 유대교 기록
기록 관행에 보면 남자만 5천 명 먹였다고 하는 말은 남녀를 포함해서 최소 2만 명이 있었다는 표현이고, 이 2만 명에 대해서는 성서신학자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에 2만 명을 먹였다고 하는 이런 기적은 다른 종교나 다른 신화나 다른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데 전혀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 기적이 되게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기적들은 평소 자기 들었던 신화나 당시 들었던 그 고대 근동의 여러 종교들 속에 많이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 오직 성경 속에 예수님만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들이 기록해 놓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겨 있는 몇 가지 재미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2만 명이 먹었는데 한 사람당 빵을 몇 개씩 먹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왜냐하면 오늘 본문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말씀 11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그들이 원대로 주라는 거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라는 겁니다. 그들이 묻고 싶은 대로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보세요. 그들이 했다고요? 다 배불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빵을 원대로 줘라, 먹고 싶은 대로 줘라 하고 말씀하셨고, 또 그 빵을 그 2만 명이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원래 오병이의 시작이 한 어린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도 한 끼 식사는 이 정도는 먹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모인 어른들이 다 배불리 먹었으면 이보다 더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최소 기준으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날 그들이 먹었던 빵이 10만 개입니다. 빵 개수가. 여러분 10만 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10만 개? 물고기는 4만 마리입니다. 4만 마리. 제가 도대체 빵으로, 밀가루로 빵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찾을 수가 없어 보니까. 그래서 제가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단팥빵, 아시 단팥빵 있잖아요. 단팥빵 하나의 무게가 85g이라니까. 85g. 자, 예수님 만든 빵을 하나 100g으로 잡으면은 10만 개면은 10톤입니다. 10톤. 1톤 트럭으로 10대를 날려야 되는데 그 빵은 부피가 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0톤이면 밀가루 20kg 포대로 500포대를 빵을 만들어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 그러지만 그날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떡을 뗄 때, 빵을 뗄 때 떡이 나왔는데 하나 뗄 때 하나씩 쏟아져 가지고는 10만 개 쏟아지려고 그러면은 3박 4일 쏟아도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빵이 하늘에서 그냥 쏟아지지 않고서야 10만 개 빵이 언제 그렇게 다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봤을 때, 최소한으로 어린이 도시락만큼 먹었을 때 그날 빵이 10만 개가 생겼고 물고기가 4만 마리가 생겼으니 어찌 그날 그 기적을 잊겠습니까? 두 번째, 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9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50명씩 나누어 앉으라 말씀하셨습니다. 50명씩. 그러면 2만 명이면 전체 50명씩 나누어 앉으면 400팀이 생겨요. 400팀이. 그 빈들에 50명씩 400팀이 생기는데 이 400팀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한 제자가 33팀을 맡아야 돼. 한 제자가 33팀이면 한 사람당 1667명이, 내가 다 계산해 봤어요. 전부 다. 한 사람이 1667명을 맡아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빵을 한 사람당 5개씩 나눠주면 빵 8335개를 나눠줘야 되고, 물고기를 3334마리를 제자 한 명당 예수님께 받아서 나눠줬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 400팀이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 만든 빵을 바구니에다가 한 사람당 5개, 물고기 2마리 줘야 되는데 담아서 갖다 주고 담아서 갖다 주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한 사람당 10초를 잡으면, 예를 제자가 빨리 움직여서 10초를 줬다 그러면 전체 277분이 걸려. 제자 한 사람이 빵 나눈 데만. 이걸 시간으로 치면 4시간 37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만들어서 그 빵을 내가 10초당 한 사람 줬다 하더라도 그날 제자 한 사람이 빵만 나누는데 걸리는 시간이 4시간 37분이라. 그러니 이 기적을 잊겠어 못 잊겠어? 세 번째, 따라서 이 기적은 예수님 혼자서 할 수 없는 기적이었다.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 혼자 하시지 아니하시고 12제자와 함께한 유일한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다른 기적은 예를 들어서 나사로 살리는 거, 포도주 바꾸는 거, 물론 가인도 있었고 나사로의 돌문 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런 거는 예수님 혼자도 다 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예수님 기적을 일으킬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따라다녔지만은 그냥 따라다니는 것이지 그들이 그 기적하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서 유일하게 12제자 전원이 참석하고 전원이 그 기적에 주체로 동참했던 기적은 오병이어 이 기적 하나뿐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 늘 예수님께서 38년 되면 이렇게 하는 거 옆에 보고만 보다가 예수님 만든 떡을 나누어 주는데 아마 큰 분의 도관이 아니었겠습니까? 함께 참여하는데.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은 그날 12명 전원이 밤새껏 이 기적의 동참자였기에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동문이가 제게 물었던 아주 황당한 질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동문이가 한번 제게 그런 질문을 하더군요. 오늘 본문 13절을 동문이가 이야기하면서 그날 보리떡을 먹고 난 나머지 거둔 게 12바구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남은 조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온전한 빵이 아니라 빵 부스러기를 말하는 겁니다. 부스러기를 다 끌고 모았더니 12바구니가 되었더라. 이 말을 되게 하면 이렇게 묻더군요. 아빠, 그러면 생선 뼈는 다 어떻게 해서? 나보고 묻더라고. 황당한 질문이, 나 당황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생선을 주실 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생선 다 빼고 홈쇼핑처럼 주시지 않으실 테니까, 내 생각에. 그러면 생선뼈가 있을 텐데 4만 마리 생선뼈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동훈이 말은 틀림없이 쓰레기에 버렸을 거라 그래. 그제 버려가다 갈리로서 오염됐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발한 생각을 생각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선뼈 어떻게 했었을까? 어쨌든 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래서 예수님 기적 가운데서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오늘 본문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보세요. 오병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줄지세요. 눈을 들어. 이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줄지으세요.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먼저 보신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보셔야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면은 기적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날 이 무리가 예수님께 빵을 달라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고 배고프다 말 한마디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뭘 달라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이날 이 무리들은 저 멀리서 그냥 예수님 계신 곳에 말씀을 들으러 온 것뿐이었는데 오기도 전에 저 멀리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 4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를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 형편을 주님 보셔야 돼요. 저 멀리 오는데 주님 보시니까 목자 없는 양 같다. 늑대가 오면 담당치 않잖아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이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떡을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먼저 하신 겁니다. 이게 기적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달라고 하고 내가 쪼르고 그렇게 해서 받아도 물론 기적이겠지만 이 오병이의 기적은 무슨 가버나움의 백부장같이 와서 하인을 고쳐달라 말한 것도 아니고 12 혈부 여인처럼 쫓아와서 예수님 무릎을 옷자락을 잡은 것도 아니고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마리아가 포도주 없어 걱정하는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혼자서 저 멀리 큰 무리가 몰려오는 것을 보니까 그냥 예수님 마음에 눈을 들어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누가 뭘 한 것도 아닌데 누가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이 알아서 이룬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런 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이즈. 우리 하이치교회도 반드시 그런 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김 목사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멀리 보시고 이제 뭔가 필요하다라고 공급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5개가 10만 개가 되면 몇 배가 늘어난 거예요? 2만 배. 할렐루야. 최소 우리는 성경에 30, 60배, 100배 이야기하잖아. 이거는 몇 배라고 여기는? 2만 배라. 최소 5개를 먹었다 그래서 어린 도장만 먹었다 그러면 아마 더 됐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2만 배 축복 봅시다.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하면 100배예요 주님 축복해. 내가 열심히 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뭐라고? 최소 2만 배. 그게 만나라. 그게 오병이어라. 그러니까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은 거라. 딴 게 아니고.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든 간에 내 형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에는 예수님의 제자 2명의 이름이 실명이 언급이 돼요. 2명이. 첫 번째가 빌립인데 5절에 나오죠. 빌립인데 이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지명하여 부른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멀리 그들이 오는 걸 바라보시고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빌립을 부르셨는데 왜 12제자 가운데 빌립을 부르신지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지명에 불렀는지는. 그러나 빌립은 인류 역사에 성경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기적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영광을 얻은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지명해서 부른 사람이에요. 불러서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보세요. 5절에 우리가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줄지세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저를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저 멀리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기적을 행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시고 빌립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에게 먹이겠느냐? 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듣기에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떡을 살 만한 자리가 있겠느냐? 장소가 있겠느냐? 돈이 있겠느냐? 그렇게 물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는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원어는 빌립아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어떻게 떡을 구해서 먹이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에게 떡을 살 수 있는 장소를 물은 것이 아니라 네 생각에는 빌립아 네 생각에는 저 많은 무리가 오는데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떡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의 떡을 먹일 수 있겠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 물음은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은 물음과 똑같은 형식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묻잖아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떡을 먹이겠느냐? 라는 말과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묻는 물음이 같은 형식이고 같은 내용이니까. 왜냐하면 마른 뼈에게 생명이 살려면 생명이 와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도 떡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음에 하나님이 선택한 에스겔의 대답과 예수님이 선택한 빌립의 대답이 완전히 달라니까. 완전히 정반대 말을 합니다. 에스겔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람아 이 뼈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네 생각에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 물음을 에스겔이 받았을 때 하나님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방금 죽으면 모르겠지만 벌써 뼈밖에 안 남았는데 이들이 다시 살다뇨?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 이 빈들이고 강야고 날이 저물었는데 아니 빵을 구하라니 예수님 이 말이 맞습니까? 에스겔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질문에. 여러분 마른 뼈가 살겠다는 게 어렵겠어요? 아니면 저 무리에게 빵을 먹이라가 어렵겠어요? 물론 다 어렵겠죠. 그렇죠? 둘 다. 그런데 어렵기로 친다면 빵이야 위에 해볼 도리가 있겠지만은 마른 뼈는 살 도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에스겔은 뭐라고 답하는? 이렇게 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받았을 때 내 형편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돈이 없습니다. 형편이 안 됩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무슨 수로 하이치교를 건축한단 말입니까? 돈도 한 푼도 없습니다. 교인도 얼마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일은 이 교회를 네가 짓겠느냐 물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답이라.
이게 무슨 요령으로 하나님 물으니까 안 된다 할 수도 없고 된다 할 수도 없고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내 답입니다. 우리 베델도 그렇게 지난 세월 살아왔습니다. 내일 대만에 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올해 들어서 진짜 달마다 외국 나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4월달 대만 갔다 오면 5월 17일 또 이스라엘 가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남들이 보면 엄청나게 돈이 많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라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김정인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천원장 전화가 무조건 땅 사러 급하다고. 그때 땅 안 사서 어떻게 됐을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때 교회 지려고 땅을 샀는데 지금 그 시에서 그 땅 부지의 용도를 주거 지역의 상업지역으로 바꾼답니다, 지금.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아멘을 하지. 주거 지역의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즉시 땅값이 최소 10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축비를 마련하고도 남을 만큼 준비해 줘. 사람이 못 마련해. 그렇게 땅을 3,000평 샀는데 10배면 돈이 얼마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벌써 100배 받았잖아. 10배 받았잖아. 이제 100배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택도 없이 아이고 원장님 돈도 없어 못 삽니다. 그 말도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믿고 나가면은, 그러니 그때 땅을 사게 하신 하나님께서 건축 못 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지 항상 타이밍이 중요하다. 내가 믿을 때 할 때 일단 일을 시작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빌립처럼 무슨 막 머리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 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빌립은 그렇죠. 예수님이 친히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라. 빌립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빌립은 왜냐하면 여러분 거기 성경에 먼저 한번 보세요. 이게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좀 이게 다른 번역본이나 원어 성경을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오늘 6절 말씀을 버뜩 읽으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빌립이 시험 들 것을 미리 아셨다. 빌립이 그 말 할 줄 미리 아셨다.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 말 뜻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할지 아시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빌립이 무슨 말 하든 상관이 없이 이미 저들을 먹이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을 떠보기 위해 하신 거라. 이 말씀이 원어 뜻이, 그러니까 빌립이 무슨 말 하든 간에 하나님은 먹이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하나님 이미 작정하신 거라고. 그리고 내게는 떠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나게서. 그 말 뜻이라. 그러니까 빌립의 말 들어보고 아이고 안 되겠구나, 빌립 네 말이 맞구나, 나도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신 거라. 그런데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했다는 것은 뭐냐면 빌립을 떠봤다는 거예요, 빌립을. 그런데 빌립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의 머리를 동원하잖아요, 그렇죠? 200데나리온 빈들 위에 진짜 될 수 없지, 그렇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계산하면 누가 그걸 10톤 되는 빵을 어디서 구해오겠어요? 물고기 4만 마리를 어디서 구해온단 말이에요? 되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은 그렇게 말한 거라. 이 역사적인 기적에 빌립이 예수님께 지명받아서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자리에 빌립은 쓰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에스겔처럼 쓰임받지를 못해. 에스겔처럼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 명의 제자가 등장하는데 이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야. 찾지도 안 해서 말씀도 안 했다고. 그런데 보세요, 8절 보세요. 먼저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의 줄치 놓으세요. 원어로는 한 입씩. 그러니까
저 2만 명에게 떡을 한 입씩만 물게 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지금으로 말하면 2천만 원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일당 노동자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입을 베어도 이렇게 안 되니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딱 잘라서 말하는, 예수님 얼굴에 면전에다가 면박을 주는 거라.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서, 한 입씩 베어 물어도 내가 대충 계산해봐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이거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딱 자른 거야. 예수님께 직접 불렀던 이 빌립이 말이죠. 그런데 안드레라고 7절 보세요.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의 형제 안드레는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가 물어본 사람이었고, 안드레는 부르지 않아서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빌립 예수의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서 뭘 갖고 왔다는 거예요?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빌립과 그 말씀을 나눌 때 안드레 마음에 감동이 와서, 아직 무리가 안 왔어. 아직까지 무리가 안 왔다니까. 저 멀리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그때 안드레는 무리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가야 뭘 찾아오지 기다리가 찾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나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앉아서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 그때는. 그래서 안드레는 뭐냐면 그 말 듣고 먼저 쫓아가서 그곳에 가서, 아마 말을 잘못 들었는 예수님께서 배고프다는 말들이 뭘 어쨌든 간에 가서 왜 된 일인지 음식을 수소문을 한 거예요. 음식을 가서 수소문을 했더니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5개, 보리떡 2개가 있어서 그걸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와서 뭐라는, 예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생각해봐도 이것밖에 못 구했는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이 오병이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어디서 떡을 만들어 온 게 아니라 빌립이 가지고 온 그 떡으로 만드신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이 믿음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물질은 무슨 소용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걸로 역사한다니까. 내 믿음 없는 거 다른 걸로 갖고 와서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은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늘어나는 것이지 없던 걸 주셔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적의 가장 중요한 주체자는 안드레. 왜냐하면 가서 구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안드레가 어떻게 애를 설득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들이 보통 집착이 많아요. 장난감 하나 갖고 있는데 동생과 안 나눠. 싸워 난리나. 짓건데 하물며 도시락 집밖에 없는데 그거 하나 갖고 왔는데 누가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는 그 방법이 안 나와 있어. 예수님께 땅을 어떻게 불렸는지 방법도 안 나와 있어 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얼마든지 불릴 수 있어.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뭐 홍해도 가르치는데 그걸 못 하겠어. 문제가 뭐냐면 안드레가 어떻게 그 아예 도시락을 갖고 왔을까 나는데. 그리고 그 도시락 이야기하면 주변 어른들이 얼마나 뭐라 해서 애 도시락 뺏어간다고. 여러분 가서 주일학교 한번 가져올 수 있는가? 지금 가서 누가 하나 가가. 난리 나면 난리 나. 그게 뭐냐면 기적이 뭘까 늘 생각해 봅니다. 진짜 기적이. 예수님이 하시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예수님이니까. 근데 진짜 우리가 캄보디아 대만 선교나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을 때 하나님 뭐 이까지 돈 10만 원 뭐 하겠습니까? 오늘 광고는 안 했는데 우리 안순옥 권사님이 월요일 날 영천에 이제 그 갈비집 오픈합니다. 오픈하는데 나보고 전화 그러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저 대만 가는데
뭘 해드려야 돼. 아무것도 지금 돈이 없어 못 해드리고 목사님 대만 갔다 오는 길에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는 돈은 내가 좀 보낼 테니까 목사님 커피 한 잔 하세요. 이 말을 하시라고 나보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돈이 없다고. 근데 내가 그러시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오늘은 커피지만은 다음에는 더 큰 걸 하셔야 됩니다. 아니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 네 마찬가지다. 우리가 갈 때 커피 한 잔 값을 내잖아. 지금 내 형편에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 있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 내 가진 은사나 내 가진 능력이나 내 가진 돈이나 내 가진 게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하라는 게 아니야. 안드레처럼 자기도 알아. 이게 무슨 의미 있을까? 이것도 얼마 안 들고 안다고. 이게 내면 부끄럽다고 안다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가 일어난다는 거라. 만약 그날 안드레가 안 갖고 왔으면 하나님께 뭘 했겠지. 하늘에서. 그러나 그 떡은 우리가 절대 못 만들어내. 하늘에 내린 떡이잖아. 그런데 안드레 가져온 떡은 우리가 먹는 떡이야. 우리가 먹는 물고기잖아. 도시락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것으로 얼마든지 2만 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병이어라.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은 단순히 2만 명 먹였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난 세월 가운데 내가 아무리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위로와 능력이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지명하여 부름받았지만은 이 이야기에 믿음을 보이지 못했고 안드레는 안 부름받았지만은 스스로 나와서 머리 긁으며 아유 이게 무슨 이게 예수님 이게 부끄럽습니다. 뭐 그렇게 나왔는데 그가 갖고 왔던 그걸로 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내 한 사람이 바로 쓰면은 얼마든지 역사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요셉 한 사람이 바로 쓰니까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그 호렙산에 주님 말씀을 듣고 바로 섰을 때 그를 통해 민족이 생기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탄 276명 전원의 생명이 구원받았더라. 성경에 나와요. 그 사도 바울 때문에. 반대로 한 명이 바로 서지 못하면은 전체가 다 무너져. 사울 임금이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바로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왔지만 여리고성 무너지는 현장에 그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아이성 전투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세벨 같은 여인이 한 사람이 잘못 서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다수가. 내가 우리 김 목사님 다수가 안 중요합니다. 우리 김목 사모님만 반듯하게 바로 서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가시면은 하는 역사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베들교회가 이 양목 남계리 산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전부 다 떠나고 도시로 나가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시골에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우리 온전에서 있으면 그러니까 전체를 세우는 사람도 한 사람이고 전체를 허무뜨리는 사람도 한 사람이라.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는 기적입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헌신하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이츠교회 우리 김정현 우리 목사님과 또 하이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우리 떠나는 대만 선교 또 그곳에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작지만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2만 배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주님 살아계신 정글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지닌 것이 작은 빵 5개 조각과 물고기 2 토막뿐이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 내 옆에 계시면 그 예수님 안에서 언제든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빌립에게 물어보셨고 안드레의 요청을 받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2만 명에 먹였던 그 빵과 물고기가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 그들에게 먹인 것이 아니라 빌립 손에 들려있던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우리가 매일 먹던 바로 그 음식이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너무 보잘것없어서 이렇게 겸손의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보잘것없지만은,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붙드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그분 손에 들리기만 하면은 우리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하이측에 우리 김 목사님과 그 교회 구성원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뜻 가운데 하이측의 부흥회를 통해 땅을 매입하게 하옵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사 땅을 매입하셨던 하이축의 모든 교우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아준 줄로 믿습니다. 작은 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믿음으로 빚을 내고 허리를 졸라매고 그렇게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일은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때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를 놓치고 넘어가면은, 세월 지나면은 아쉽고 후회요. 그때 몇만 배를 들여도 해결이 안 되는 일이 되어가는 겁니다. 빌립처럼 어디서 200데나리온을 구하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안드레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예수님, 내가 찾아볼 이것뿐입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주께 가지고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안드레 그 떡을 받들고 하늘에 쭉 사시고 떼실 때 역사가 일어났사오니, 하이츠 교회와 우리 베들교회 베들선교센터, 그리고 우리 관계하는 모든 선교지 사역마다 작은 게 순종할 때 들려 올라져 2만 배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그 준비된 믿음의 일꾼들을 곳곳마다 세워 주옵시사 어느 곳에든 안드레 같은 일꾼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